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성찬 강해 설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성찬 동반자들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다. 이 수직적인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우리 곁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떡에 참여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성찬에는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찬에서 이 사실을 단지 기억할 뿐 아니라 성찬에서 그러한 교제를 맛봤다면 실제로 삶에서도 그리스도와 거룩한 관계를 맺고 또 성도들과 공통된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받고 난 후에 그리스도와 어떤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성령으로 한 몸된 교회가 어떤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의 교훈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지가 없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으로 결론부터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선 고린도 교회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또 바울이 그 우상 숭배하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한마디의 명령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가장 부자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 학자는요, 뉴욕과 LA와 라스베가스를 합치면 당시에 고린도 정도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도시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도시입니까? 실제로 고린도는 2년마다 올림픽과 같은 큰 체육대회가 열렸고요. 18,000석의 극장이 있었고 3,000석의 콘서트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시장도 늘 열려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큰 돌산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신이죠. 성적인 행위가 제사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신전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부잣집 자녀들은요, 이 신전에서 관계를 맺으며 끝나는 성년식을 기다렸다고 하고요. 또 가난한 청년들은 아프로디테 축제 때 제물로 사용된 고기 먹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신전에서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왜 고기를 기다렸는가? 그냥 사 먹으면 안 되냐? 우리 자녀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당시에 가난한 청년들은 그때가 아니면 고기는 구경도 못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전에서 무슨 파티가 있을 때야, 축제가 있을 때야 겨우 고기 맛을 한번 경험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서신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신전에서 나온 제물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에서 생겨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신전 축제에 가도 되고 거기에서 나온 고기를 실컷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로디테는 존재하는 신입니까? 아프로디테가 있습니까? 아프로디테 없습니다. 네.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전에 이 돌 우상이 있을 뿐이죠. 그 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바친다고 해서 그 음식이 오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프로디테가 그 음식을 손을 대고 신비로운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참된 신은 삼위 하나님 뿐이다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돌 우상일 뿐인 신전에 가가지고 그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성도가 아프로디테 축제에 가서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는 그건 너무 죄다. 죄스럽다. 좀 껄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논쟁이 벌어졌고요. 고린도 교회는 결국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거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신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신전 같은 게 없죠. 그리고 신전 축제도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비슷한 질문들은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의 가정에서 할로윈 데이를 즐겨도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놀일 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귀신놀이 같은 걸 해도 되나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뭐가 맞습니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5년 조사인데요. 19세 이상 1000명의 교회 출석자들에게 물었습니다. 3년 안에 무속을 이용해 봤는가? 라는 질문에 20%가 이용해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20%입니다. 5분의 1입니다. 타로, 점, 운세, 결혼 날을 잡는 것, 이삿 날을 잡는 것, 그때 풍수 지리를 고려해가지고 자리를 잡는 것, 고사, 개업, 취업, 근데 고사들을 경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10% 중에 대부분은 진짜로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네, 다들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 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그 미신을 믿어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도 됩니까? 재미인데요. 재미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챗 GPT가 그렇게 운세나 궁합을 잘 봐준다고 합니다. 사용자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점을 봐준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입니다. 네, 무슨 동양 철학에 근거해서 답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인공지능에게 운세나 궁합을 물어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이 잘 안 나오죠. 네, 고린도 교회는 어, 이런 윤리적인 문제, 지금 우리가 다 잘 대답할 수 없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갈등하면서 나뉘어 있었던 겁니다. 크게 보면은 엄격파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자유파라고 할 수 있는 쾌락주의자들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더 세밀하게 나눠져 있었지만 아주 크게 보면 엄격주의, 그다음에 자유주의, 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엄격파에 속한 성도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네, 그 신전에 가서 먹는 거 말고
시장에 파는 그 시즌에는, 그러니까 축제가 열리는 그 시즌에는 시장에 파는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믿지 않는 자가 차려둔 식사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왜? 우상에게 드려졌을 게 뻔하니까. 네.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엄격파는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유파는 제물로 바쳐진 고기라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상은 돌 조각일 뿐이다. 아무 영향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보다 약한 형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한 형제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어느 것이 죄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잘 휘둘리는 그런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서 이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성도들이 괜찮아 이거 해도 돼. 뭐 저 같은 목사가 뭐 그럼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속으로는 죄라고 생각해서 껄끄러운데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그런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찜찜하지만 그냥 따라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을 약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이게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휘둘려서 갈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를 이제 연약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자유, 자신들이 선택하는 이 자유가 그런 휘둘리기 쉬운 연약한 형제들을 죄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개방적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성적인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뭐 소송 문제, 성찬에서 먼저 식사하는 문제, 그래서 먼저 막 취해 있기도 하고, 그런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날 자유케 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저런 주장들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좀 지혜 있다고, 나는 좀 분별할 수 있다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런 주장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더라도, 권리가 있더라도 그 자유를 자신만 생각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내 자유로운 선택이 형제를 죄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유를 안 쓰는 게 맞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성도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니 먹지 말라. 어떤 성도가 그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되네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 아유 뭘 모르시네요 성도님. 이게 그냥 음식이에요. 괜찮습니다. 하고 먹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우상에게 이 오염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을 먹고 좀 잘못될까 봐 알려준 거잖아요. 네, 그 알려준 성도가 물론 잘 알지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자유로운 선택이 연약한 형제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사랑으로 고려하면서 행동해야 된다. 네. 진리를 안다고 막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지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잘 참고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옳은 것, 교례에서 바른 것,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것이 맞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너무 이게 율법주의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까지가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라고 쉽게 판정만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말고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해서 좀 회색 지대에 있는 것들은 분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네.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정답을 말하지 말고 상대를 봐가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가치 중립적인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모든 일이 회색지대에 있는 건 아니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접근할 문제가 있는데, 또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자유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상숭배는 교회가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의가 일어나는, 우상에게 제사 드려지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축제가 일어나는데 신전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음식이 뻔하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것이 뻔히 보이는 것을 받아 먹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10장 1절부터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듯이 구약 백성도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홍해에서 다 세례를 받았고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셨다. 뭡니까? 만나, 떡. 네, 그걸로 떡 만들어 먹었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 그것을 음료로 삼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같은 식사에 참여했던 이 구약의 교회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약 교회들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심판해서 멸망시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거울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받았는가? 자, 이게 바로 회색지대가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새카만 죄들을 얘기하는 건데, 7절을 보시면 우상숭배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8절에 보시면 간음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 때문에, 10절에는 원망한 죄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교회라면 구약의 교회든 신약의 교회든 어떤 교회라도 자유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들이다. 이 죄는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될 새까만 죄다. 회색 지대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거울 삼아서 우리도 경고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서론을 앞서 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제 핵심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말을 꺼냈던 것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여기서 피하라라는 말이요. 13절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어떤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맥락에서 이 피할 길이 뭡니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선포입니다. 바울의 권면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지금 이 자유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죄에 놓이게 됐습니다. 심판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가르침,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 이 설교가 바로 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있는 신전 축제에 가지 마라. 그 재물도 먹지 마라.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의 글을 통해서 지금 피할 길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이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여 달아나라. 그러면서 뭐가 진짜 지혜인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강하고, 진짜 지혜가 뭔지를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들어보고 판단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갑자기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피해야 될 이유를 성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상을 피해야 된다. 왜? 성찬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야.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요 구절만 딱 따로 떼서 자주 듣고 성찬 때에도 자주 인용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맥락이
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맥락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생소하실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참여함입니다. 참여함. 이 참여함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뭐로 알고 있습니까? 교제. 네, 교제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지요. 그 단어가 바로 참여함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공통이란 뜻이에요. 공통. 자녀 여러분 뭐라고요? 공통. 공통이 뭡니까? 공통. 모르겠죠. 네.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누군가와 함께 공통으로 나눈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공통으로 나눈다 할 때. 부부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부부는 재산이 공통입니다. 네. 한 집에 살죠. 한 식탁에서 먹죠. 한 차를 타죠. 네. 남편 차가 아내 차고 아내 차가 남편 차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차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결정도 함께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결정만으로는 이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고 아내가 따라줘야 됩니다. 네. 남편이 결정하고 아내가 순복해야 공통의 결정이 있어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둘이 다른 주장을 하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공통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함께 키우고 우리의 부모를 함께 섬깁니다. 내 부모, 네 부모가 없어요. 결혼하면. 우리의 부모입니다. 네 자식, 내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식입니다. 공통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공통을 더 풍성히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공통으로 누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코이노니라고 하고 이것을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로 더 커지는 건 뭐냐면 공통이 커지는 거예요.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나누는 것들이 점점 커지는 것이 바로 교제가 증진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찬에서 함께 공통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너희 자유파 성도들만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간 무시하는 그 연약한 성도들, 너희들하고 맨날 싸우는 그 엄격파 성도들까지 다 합해서 다 한 떡에 참여한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와 동반자인 성도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다. 너희들이 무시하든 너희들이 미워하든 갈등을 하든 다투든 다 한 떡에 참여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자유파 성도들이 연약한 형제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희들이 교만을 회개해야 된다고 암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찬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설명은 뭐 여러분은 성찬을 계속 참여하고 성찬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사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이 가르침처럼 쉬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요,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그 제사를 받는 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방 제사의 개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물을 먹는 것이 그들이 믿는 뭐 제우스든 아프로디테든 그들이 믿는 신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제물을 먹는 거였어요. 그런 이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을 때 굉장히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유대인들도 그렇다라고 1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떻다는 겁니까? 재물을 먹는 자들, 희생 재물을 먹음으로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제단의 동반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제단은 뭘 말합니까?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에 동반자가 된다. 거기서 교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제물을 먹으면서 제단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믿는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나 신전에서 축제 제사를 드리는 이방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네. 공통점은 뭐냐? 먹고 마심으로 예배의 대상과 하나가 된다. 네. 먹고 마심으로 예배의 대상과 교제한다. 공통을 누린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 세, 형태가 같다라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눈높이 설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딱 하고 나면요, 이 바울의 말에 허점이 생깁니다. 뭐냐면, 우상은 진짜 신입니까? 가짜 신이라고 했습니까? 가짜 신이라고 했잖아요. 없는 신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인데 어떻게 그들과 하나 되는 것처럼 네, 교회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허점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네, 없는 신인데, 그러니까 자유파가 이렇게 반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신이 없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반론을 예상하고 바울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게 번역이 좀 까다롭게 됐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우상의 제물로 우상과 하나가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건 줄 아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과 하나가 돼서 교제한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줄 아느냐? 그 말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딱 정리를 하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0절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때 그 우상에 해당하는 신은 없지만 누구와 교제하는 거라고요?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라고 정리를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뒤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에게 예배할 때 누가 그것을 즐거워한다고요? 귀신들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졸개들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웃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로디테 신전 축제든 뭐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든 거기 조상이 없고 아프로디테가 없는데 누구는 있다? 귀신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교제할 때 사실은 누구와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귀신들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귀신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쾌하게 허점이 해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불효자라서 부모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네. 부모나 조상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부모나 조상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귀신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적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없죠. 거기 귀신들이 있습니다. 궁합을 보거나 점을 치거나 좋은 날을 받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맞는 말이겠어요? 아닌 말이겠죠. 그런데 AI가 하든 사람이 하든 상관없이 재미로 하든 믿고 하든 상관없이 그 시간에 누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까? 귀신들이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귀신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귀신들과 동반자가 돼서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적 마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적의 남은 잔당들을 적당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밟힌 마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배고픈 사자에게 장난으로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재미인데요. 장난인데요. 아이들 어릴 때 잠깐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는 사자에게, 배고픈 사자에게 자녀 장난으로 손 한번 내밀어 봐라 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기본적이고 누구나 알아야 될 가르침을 교회에서 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바울은 22절에서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사실 인용한 내용인데요. 3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이 말씀이 딱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새로운 신, 뭐 그런 신들에게 예배하면서 사실 누구에게 한 것이다? 마귀에게 제사한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가르침을 우리 삶 곳곳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포함해서 뭐 학교에서 재미로 이런 거 한다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호기심 이런 거 갖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귀신들이 즐거워할 일들에 참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울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찬에서 누리는 예수님과 교회의 교제, 하나됨이 너무 친밀해서 귀신과 그걸 나눌 사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나누는 그 교제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안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도 우상이라도 아무것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하나됨, 이 교제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이 교제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죽음에 주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죽음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참여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피와 몸에도 완전히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죽음이 갈라놓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메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썩음과 멸망에서 벗어났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어딥니까? 성찬입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 공통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말, 이 코이노니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된다는 이 관계는요, 새 언약에서만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굉장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제단에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교제를 누렸지만 우리처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 공통을 누리는 이러한 성찬은 구약 성도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전에 없던 친밀한 깊은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주님의 것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이러한 친밀한 교제, 친밀한 공통을 경험하고 더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또 참된 성도는 귀신의 잔을 마시거나 귀신의 상에 참여해서 귀신들과 함께 동반자가 되는 일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는 늘 있을 우상숭배 유혹을 피하고 거절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유를 핑계 삼아서 그거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것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하지 말 것입니다. 그 자유를 핑계 삼아 참여할 수 없는 일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우상숭배를 피하여 도망쳐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답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바울은 이 성찬을 받았다면 교회가 어떤 교제를 누리게 되는지, 어떤 교제가 교회에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찬의 한 떡에 참여한 모든 동반자들에게서 어떤 공통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공통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성찬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동반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우상숭배를 피하라 하는데요. 이 피하라는 표현은 앞서 6장에서 음행을 피하라 할 때 사용한 바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듯 우상숭배를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우상을 피해야 되는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신랑 예수님께 대한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피하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든 교제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회색 지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재량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새까만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회색 지대인 것처럼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할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모든 죄악에서 발을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요 동반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에 참여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신부요 동반자답게 살아가십시다. 공예배와 성찬에서 잠시 맛보는 이 짧은 교제를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 일주일 전체 시간으로 따지면 몇 분의 몇 정도 되겠습니까? 정말 짧은 겁니다. 정말 짧은 이 교제를 예배당 문을 나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동반자이심을 기억하면서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일상에서도 이어가야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상숭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면서
죄의 실마리를 일찍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도 구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리스도와 동반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된 교회와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떡에 참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이라는 한 잔치상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참 서로 다르지만 우리의 교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굳건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강한 성도가, 지혜롭고 미숙한 성도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동반자가 됩니다. 한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부 하나님께 공통된 말씀을 듣고 한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성찬에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우리 모두는 이제 서로에게서도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이 성찬에서 교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찬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약한 성도도 있고, 강한 성도도 있고, 어린 성도도 있고, 자라가는 성도도 있고,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는 성도도 있고, 아파하는 성도도 있고, 헤매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 성도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상에서 봅니다. 확인합니다. 또 확인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라고 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교와 교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동반자라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한길 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나랑 잘 맞으면 감사하시고요. 옆에 계신 또 교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 잘 맞다 그러면 감사하실 일이고요. 나랑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감사하셔야죠.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나랑 안 맞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줄 사람입니다.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줄 사람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 사람입니다. 내가 편한 사람들을 넘어서 삶의 어려움과 아픔도 나눌 수 있는 공통이 점점 자라나는 교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정책 당회가 있는데요. 내년에 점심시간에 가족들끼리 먹는 식사를 어떻게 뿔뿔이 흩어놓아서 다양한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예정입니다. 이걸 당회만 고민할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통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찬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교제의 만남을 점심시간부터 당장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후 모임에서 또 만나고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더 만나고 그렇게 동반자적인 교제를 점점 확장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당회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발적인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을 겁니다.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는 돌아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걸어가며 주님이 사랑하신 형제 자매를 내 옆에 두고 함께 걸어가는 삶, 이 삶을 성찬상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며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도움 속에 바로 세워져 가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붙잡으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찬을 받은 한 성령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한 성령으로 한 몸 되어
함께 동반자들과 걷는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